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은 두렵고 떨려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제의 그 믿음이 오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는 어제의 자리가 아닌 오늘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세계는 세 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지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갈등이 있고 혼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상식과 합리성의 기초를 가지고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의 기초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훈련되는 게 뭐냐 하면 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훈련을 하지요. 이성과 상식에 맞춰 판단하도록 훈련을 받고 자랍니다. 그것에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세상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에 따라 그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요. 천국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내 안에 부딪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고와 합리성과 상식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약속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입니까? 저한테 잘 보이면 제가 제 상속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착하게 열심히 살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산다고 옆집엔 청년한테 내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 돼야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왜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 역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는 거지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됐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14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잘 알고 경험을 했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구원에 놀란 그 은혜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만 불평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늘 기쁨과 감격과 늘 눈물과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싹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믿음을 얻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의 원리인 율법, 합리성, 상식에 익숙한 사람처럼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었는데 율법의 생활로 돌아오니까 부담스러워요, 의무감만 있어요, 피곤해요, 경쟁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은혜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내 일상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육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 이 개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생활화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지요. 왜요? 나라는 사람은 원래 어떻게 훈련되었습니까? 상식, 그리고 합리성, 이런 세상적인 원리로 훈련을 잘 받았던 우리인데 오로지 은혜로만 산다고 하니까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로 충만했다가 자꾸만 뭘로 돌아가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우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데 자꾸만 행위의 자리,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지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지요. 내가 잘하면 기분이 좋고 잘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하고 비교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지고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가진 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지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시험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이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감격과 기쁨이 아닌 메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찬양도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메말라져요. 메말라지면 우리 가슴이 쩍쩍 갈라지고 아프고 또 조금만 건드리면 괴로움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들만이 되는 거지요. 공부 잘한다고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착하다고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는 거지요. 구원을 은혜로 주었는데 율법으로 바꾸고 따지고 고치고 계산하려 하면 안 돼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계산하면 피곤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를 후사로 상속자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은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구원이지만 율법을 갖지 않는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질서 속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바로 율법에 속한 자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개념으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온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이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위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몰라요. 은혜의 자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우리도 이 위기에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25년 동안 배웠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소리가 저를 아는 것하고 현소리가 저를 아는 것하고 누가 더 잘 알까요? 저하고 같이 살아온 인생이 현소리가 더 많기 때문에 현소리가 저를 더 많이 알겠지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과 오래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지요. 홍해를 건너본 사람만이 홍해를 건너본 그 믿음을 압니다. 홍해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뭐는 알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알아요. 그건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봐야지 이것이 믿음이구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7절과 1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18절 각 절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16절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17절에는 민족의 조상으로, 18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은 또 뭡니까? 그전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정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우리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끝나요? 믿음의 조상이 못 됩니다. 우리로부터 그 믿음이 후대에 나눠지고 그 후대의 나눠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됨을,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자리여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그 고백의 믿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부모 안 찾아요. 그런데 좀 위기가 찾아오면, 그리고 돈줄이 좀 끊기면 그러면 부모에게 오지요. 그때 부모의 사랑을 이만큼 느끼는 거지요. 자녀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느껴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25년에 걸쳐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실제로 아들이 생겼지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지요. 나중에 25년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백세에 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 할 때에도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믿음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증거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가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클까요? 들리는 세계가 클까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더 클까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지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지요. 더 크지요. 근데 만지는 세계가 큽니까? 만지지 못하는 세계가 더 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가 클까요? 영원의 세계가 클까요? 이러한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봐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보면 참 황당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왜 감당할 수 없냐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몇 명만 얘기해 볼까요?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이지요. 왜 미친 사람이에요? 배를 짓는데 배를 어디다 져요? 바다에다 져야 되는데, 강에다 져야 되는데 어디다 졌어요? 산 중턱에 짓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졌어요? 아니요, 100년이 넘도록 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우와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믿음의 방주를 짓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죠. 너 미쳤구나. 코로나 때에 네가 미쳤구나. 예배드리러 자리에 가는 게 네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노아가 받았던 손가락질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손가락질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자리, 바로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홍해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오셨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갔지요.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들, 홍해 앞에 가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집니까? 홍해 앞에 가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지요.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홍해 앞입니다. 바로 지금 홍해 앞에 있어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홍해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왜 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갔지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갔더니 막 진성차림 막떡 해갖고 막 날마다 진성차를 먹고 살았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견뎌내지요. 물이 없어요? 바위가 터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산 중턱에 방주를 짓는 자리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홍해 앞에 갈라지기 직전에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지요. 바로 아브라함,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주 간략하게 4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백세가 된 아브라함은 성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도요 태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입니다. 안 된다는 거 알고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것 같음이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끝났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가는 거지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끝났다라고 표시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끝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 가운데 근거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과 사고로 돌아가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리는 말씀에 근거한 자리이지 어떠한 경험과 사고에 의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언약이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신약에요 25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이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한 보고도 믿습니다. 있다고 하셨으니 믿는 거지요.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축복 주신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거지요. 세상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마치 그 약속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 약속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은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수많은 예언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이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보고 있지요.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있어야 될 자리와 내일 있어야 될 자리가 중요한 거지요. 과거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현재의 나의 자리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인지, 내일 내가 살아야 될 그 자리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를 위해 존재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으로서 구약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요. 믿으십시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었고, 시작을 살고 있는 우리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도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내 사고와 경험과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이 아닌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방주가 완성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 믿음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로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들으면서